예, 우리가 호세아서를 지금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 호세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호세아서를 우리가 쭉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짓, 그것을 늘 거부합니다. 돌아왔다가도 다시 또 되돌아갑니다. 그것이 늘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늘 손짓으세요. 그들을 늘 어찌 하나님은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너희가 살 길은 내게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하나님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깨달지 못합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환경, 현실이 너무 좋거든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그들에게 있어서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일방적인 그 사랑, 그것이 하나님 끊임없이 베푸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의 손짓을 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이요. 여러분, 사랑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겁니다. 좋아하는 단어예요. 사랑하면은 이 사랑에는 뭐 연인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또한 스승과 제자 간의 사랑. 사랑에는 어디든지 이 말은 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요 다 누구나 다 좋아해요.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에는 진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하느냐? 기다림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기다림이 안 된다.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에는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꺼로 사랑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무한히 기다리셔요. 하나님께서는요. 얼마큼 기다리시느냐?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무한한 기다림이죠. 근데 여러분은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요? 우리는 기다림이 안 돼요. 왜냐? 왜 우리가 기다리면 안 될까요? 우리에게는 조급함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진정한 기다림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기다리질 못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자녀 하는 행동 뭐 그런 것들이 내가 믿고 부모가 기다려주지 못합니다. 왜? 너무 조급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염려가 되니까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영적 문제. 여러분,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조급한 거예요. 그래서 저라고 뭐 많이 기다려집니까? 저도
저 나름대로 영적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때로는 기다리지도 못하고 조급하고 두렵고 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영적 문제가 없으시 하나님만 영적 문제가 없으시기 때문에 무한히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기다리는 그런 훈련, 기다리는 어떤 그런 삶의 어떤 그런 훈련들이 여러분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되면은 그래서 기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또 뭐가 있습니까? 기다림이 있고 긍휼함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 긍휼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함이라는 건 불쌍히 여겨지는 거. 그거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이 사랑에는 이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긍휼이 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각자에게 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깨닫지 못하고 배반해요. 늘 돌아선단 말이에요. 늘 내 것으로, 환경으로,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그렇게 어려움을 오면 하나님을 찾았다가 다시 평안해지면 또 하나님을 떠났다가 막 그냥 이 양다리를 거치는, 여러분 양다리 거치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 그죠? 양다리 거치는 거 싫어하는데 우리는 양다리 거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세상에 양다리 거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몰라.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것도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섞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왜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냐?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원인, 네가 그 문제 속에 있고 문제를 안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 원인이 뭔지를 아는 거야, 하나님은요.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아니까 그 드러난 결과적으로 내가 안고 있는 그 문제 결과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 속에 내가 붙잡힐 수밖에 없는 원인, 근본적인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아니까 어떻게 해요? 긍휼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은 우리는 이걸 모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당장 드러난 문제만 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일어난 문제, 환경, 위기, 어려움 그것만 보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 근심, 그것이 계속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문제에 대한 원인을 잘 알고 계시니까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또한요, 이 사랑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여러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를 안 기다리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왜 연인들 간에,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왜 사랑이라는 이 단어, 사랑이라는 것들이 왜 이루어집니까? 왜 기다려집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뭔가 소망이 되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자녀에 대한 소망, 기대, 그것이 있으니까는 부모는 그냥 기다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 대한 소망이 계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14 아니죠? 이 말씀이 아니라 15장 로마서 15장 13절에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이 어떻게 해요?
소망을 붙잡고 소망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소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하게 어떻게 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사랑은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고 완전히 우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걸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시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사랑한다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지내다가 마음에 안 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헤어지고 갈라지고 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건 당연해요. 왜냐? 진짜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이것을 받지 못했으니까. 육신적인 사랑만 알고 내 어떤 개인적인 이기적인 어떤 그런 사랑만 우리가 가지고 살기니까는 이 사랑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떤 내 중심적인 그런 사랑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 자 하나님의 이 사랑은 그럼 어떤 사랑일까요?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아무나 다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대상.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굴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내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1절에 내 아들. 오늘 1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누구냐? 내 아들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내 아들이라는 내 아들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 여러분 마태복음 2장 15절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이제 이 헤롯이라는 그 왕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을 해가지고 어린아이들은 다 죽이게 한 거예요. 남자아이들은.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그 부모님은요. 그 죽음에서 어떻게 해요?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2장 15절 말씀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제 그 헤롯 왕이 죽은 후에 다시 어떻게 예수님은 애굽에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 표현이 거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라는 그런 의미와 예수님이 애굽에서 돌아온 그 의미, 내 아들을 애굽에서 다시 불러냈다라는 그 의미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만 내 아들이냐? 예수님만이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4장 22절 말씀은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구원해내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그의 아들, 그의 자녀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때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녀의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해요? 서쪽에서도 오기도 하고 아수르에서도 오기도 하고 모든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손들이 다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다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랑 안에 너희는 거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 내 백성이에요. 오늘 7절 말씀에 있죠. 7절. 내 백성. 근데 이 내 백성이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말을 안 듣습니다. 오늘 7절 8절 아니 이 7절 말씀을 뭐냐, 그들이 깨달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손짓하는 자꾸 어떻게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돌아옵니다. 그냥 버텨버려요. 안 돌아가려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요? 이 방법 저 방법 하면서 그냥 이 자신들이 어떤 그런 길로 계속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면은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그냥 버려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 8절 말씀 보면은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이스라엘을 스보임 같이 그리고 아드마 같이 내가 버려두겠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악한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보임과 같이 아드마 같이, 여기서 스보임과 아드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신명기서 29장 23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알죠? 창세기에 나온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완전히 멸망해버렸잖아요. 제약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보임과 이 아드마가 어떤 지역이냐?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 바로 옆에 있는 지역이에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이 스보임과 아드마도 그 지역, 이 지역도 어떻게 같이 멸망한 그런 어떤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에 그 옆에 것도 같이 심판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스보임과 아드마 같이 내가 너희를 멸망 가운데서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때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옆에 있는 이 지역이 함께 멸망당했지만 내 것을 놔뒀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희를 이것과 같이 스보임과 아드마 같이 내가 너희를 멸망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9절의 말씀 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가 어떻게 진노하지 않겠다. 진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사랑하니까 진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돌아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왜 버리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품고 계시는 걸까요? 다른 거 없어요. 그 이유가요 뭐냐면은 신명기서 7장 7절로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가 쪽수가 많아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강건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민족들 중에 가장 적은 자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약속하면 어떻게 해요? 상황이 안 되면 펑크내잖아. 밥 먹듯이 하잖아. 이 캔슬 내는 거를.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건 어떻게 해요? 영원히 변치 않고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요,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혼자가 아닙니다. 예?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배반하고 떠나갈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요. 내가 어떤 상황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방법.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나는 그 사랑을 모르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어요?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어떻게 이끌어 줄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이렇게 이끌어 오지 아니하시면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께로 이끄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레미야 몇 장이냐? 33장 31장 3절 말씀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이끌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신 거예요. 어디로요? 구원의 자리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끄심이 어떻게 이끄시냐? 사람의 줄. 오늘 4절 말씀이죠. 사람의 줄. 사람의 줄이 뭘까요? 사람에게 뭔 줄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의 줄로 이끄셨다. 즉 사람이 어때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 어떤 자요? 성령 충만을 받은 자.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복음을 듣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을 누려 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의 줄로도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이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사야서 52장 7절 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끗한 발이, 향기나는 발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발이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발이 복음을 전하는 발에 대해서 정말 아름답고 귀한 발로 쓰임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래서 뭐랍니까?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르리요? 여러분,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요? 못 부른단 말이에요. 또 듣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믿으리요? 그렇잖아요. 알지도 못하는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어요?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가 복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 보냄을 받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이 가장 아름답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전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전도자의 발. 전도자의 발걸음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전도자의 발이 돼서 하나님의 귀하게 보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는 그 발걸음 현장이 여러분 때문에 살고 여러분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뭘로다가 사랑의 줄로다가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끄셔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이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나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누굴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그럼 왜 예수님이 이 목숨을 버릴 수 있었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목숨을 버릴 수 있겠어요? 아니요, 버리지 않죠. 버릴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목숨을 버리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그 확증, 그 어떤 증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이 아들을 내가 보낸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부모도 자녀를 끔찍히 사랑하면요. 요즘 시대는 부모가 자녀를 죽이는 어떤 그런 시대도 됐지만은 그런 어떤 이 정치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만은요.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어떤 생명까지도 어떻게 해요?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 간의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는 생명을 못 바쳐요. 안 돼요. 계산됩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요. 자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게 되면 바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요동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어떻게 또 역사하고 있느냐.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면은요.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마귀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사망이나 권세나 어떤 세상의 어떤 그런 위협이나 칼이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멸망시킬 수가 없다. 우리는 이 상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랑의 줄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꽉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줄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적인 것도 사단도 마귀도 칼도
그 어떤 것도 이 사랑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이 사랑을 우리를 어떻게 완전히 보장해주고 완전히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하는 어떤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책임져 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보장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보장된 인생. 그럼 우리가 믿지 못하니까 자꾸 내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자꾸 미끄러져서 그렇지, 보장된 인생,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사랑의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신 이 사랑의 결과가 무엇일까?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 하나님 우리를 멍에를 벗기셨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멍에를 어떻게 해요? 벗기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도 얘기하고 있죠. 내가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멍에는 뭡니까? 농사를 안 잡아가지고 잘 모르죠. 농사 지은 분들은 알겠지만 멍에라는 거는 소라든지 어떤 그런 짐승에게, 농사 짓는 짐승에게 여기에다가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이 끈으로다가 이렇게 조정하면은 이게 말을 듣게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이제 멍에인 거. 한편으로는 그것이 또 어떻게 해요? 그에게 무거운 자기 마음대로 어떤 그런 주인의 그냥 거기에 힘들어도 따라가야 되는 그 무거운 그런 어떤 농사지고 갱이를 짓고 좀 땅을 일구고 하니까 얼마나 무겁겠어요. 힘들겠어요. 그 멍에를 우리에게 벗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짐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짐이 뭡니까? 죄라는 거예요. 죄.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우리 죄에서 우리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성령의 법으로 해방해 주셨다. 죄에서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해요? 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에 눌려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이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문제. 사단에게 붙잡혀 사단에게 노예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요한 1서 3장 8절 사단의 일을 완전히 어떻게 예수님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 오면은 우리의 모든 짐이 다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멍에를 다 벗기신 거예요. 모든 멍에를 다 내려놓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고통하고 그 자녀가 힘들고 그 자녀가 어떻게 해요? 힘겹게 그런 어떤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긍휼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목에서 이것을 벗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것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양식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면은 멍에를 벗기고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먹을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육신적인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고 먼저 우리에게 뭘 주셨냐 하면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이게 영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받아 먹은 자는 어떻게 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배고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줄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어떻게 거저 주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산 것이 아니라 거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는 치유받고, 말씀을 듣는 자는 회복되어지고, 말씀을 듣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혼이 살고 생각과 마음이 살고 또 육신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간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그냥 썩은 것만 내기를 원해요? 썩은 것만 이걸 풍기기를 원합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하잖아요. 열매 맺는 삶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는 열심히 지금 공부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어른들도 열심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 열매 맺기 위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육신적인 열매가 아니라 진짜 영원한 열매, 그 영원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것들은 그냥 거저 주어지는 그런 삶, 그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 안에 계셨을 때, 나와 함께 동거할 때, 내 그것을 주님과 함께 내가 누릴 때 진정한 영원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결과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거처,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집. 인생에 있어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집을 먼저 가져야 된다. 땅덩어리도 적은 이 나라에서 그냥 집을 갖기 위한, 집을 소유하기 위한 그런 얼마나 많은 그런 투쟁과 얼마나 많은 그런 어떤 이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 땅의 것은 그냥 예수님 오시면 다 없어져 버려요.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거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원한 거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에 말씀하시기에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거처할 거처를 내가 준비하고 내가 다시 오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거처를 우리가 거할 거처, 영원히 거할 거처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가가지고 여러분 집 살 필요 없어요. 집 살라고 뭐 이렇게 열심히 그냥 뭐 노동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머리 굴릴 필요가 없어요. 이미 여기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영원한 거처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 시민권, 천국 시민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천국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하나님 나라 가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해 놓은 그 거처를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육신을 죽고 끝나면 가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릴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걸 가면 당연히 누리는 거고 이 땅에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줄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꽉 묶고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고 이 사랑 안에 있고 이 사랑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면은 우리에게 오는 삶의 어떻게요?
삶의 결과들이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이 돼요. 믿음의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는요, 믿음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믿음? 부모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부모를 신뢰합니다. 부모에 대한 그 사랑도 같이 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믿음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되는 거예요. 왜요? 왜 믿음의 삶이 될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한 믿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믿음, 그것이 어떻게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정복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줘가지고 에덴 동산을 가려게 했는데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해요? 이 에덴 동산을 다시 관리하고 이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과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 이 세상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잊고 이 사랑을 가지고 정복하는 거예요. 살리는 정복입니다. 파괴하는 정복이 아니라 살리는 정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증인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비추는 삶.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비추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그냥 빛이 비춰지는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빛을 비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 비춰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 공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이 빛이, 전등이 들어오는 것은 스위치, 한전에서 그 전기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빛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외부에서 그 전기가 들어와야 이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자체로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빛을 발하는 삶이 되는 거야. 빛을 전하는 증인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이 있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빛이 비춰짐을 통해서 여러분이 또한 그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짐으로 정말 우리 있는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빛을 비치는 증인의 삶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호흡할 수 있고 그 사랑에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또한 현장을 정복해 나가는 참된 아버지의 빛을 비추는 증인의 응답과 축복을 누려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4장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